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혼신 예배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아쉽지만 작년에는 못 드리셨죠? 예, 작년에는 못 드리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육이 강건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대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찬양을 앞에서 이제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찬양대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면 할수록 노래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죠. 지금도 우리 찬양대원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내가 더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또 갈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말씀을 잘 따르자. 지휘자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노래를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휘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항상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같이 이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도망을 치다가 뒤에서 뒤늦게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말 병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많은 수의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창과 칼을 가지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막아졌죠?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가자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에 의해서 창과 칼에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앞으로 나아가자니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나아가자니 창과 칼에 죽을 것이니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내셨는가라고 불평을 터뜨리고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두 발로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뒤따라오던 애굽 군인들은 다시 홍해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홍해 바다의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와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한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옛날에는 60만 명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50만 명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숫자보다도 더 많았던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어요. 그 많은 남성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한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영육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대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3절에서 이 10절까지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깊은 물로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말로만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어도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서 확신을 고백하고 있죠? 자신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악쓰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두 발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바다가 갈라졌고 우리 두 발로 우리의 두 손으로 그 바다와 모래를 밟고서 그 가운데를 지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경험을 통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대원들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귀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 경험한 거에 비추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지라도 한 번 경험한 것과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 좋은 것은 굳이 경험 안 해도 되죠. 일부러 안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또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의 뭐 중동 곳곳에,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의 중동 곳곳에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추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전 세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1945년도까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나라가 없이 거의 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900년 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 1900년 전에는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이 나라를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1945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적인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팔레스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900년간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어야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건국할 수 있었던 희망을 주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을지라도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소망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대원으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찬양대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경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 해만 찬양대와 또 천사 찬양대와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